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22장 1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7절로 22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갈급한 심령을 시원케 하여 주시고 우리 삶의 모든 문제가 주님의 말씀으로 해결받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형편을 바꿔주는 것이 아니고 내 존재 자체를 바꿔주실 때 우리의 모든 환경 또한 따라 변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강력하게 또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플로리다주 참 물이 많습니다. 그렇죠? 조금만 나가면 바다가 있고 또 호수도 많아요. 미국의 50개 주가 있는데 그 중에서 세 번째로 이 플로리다에 호수가 많다고 합니다. 또 날씨도 또 따뜻하기 때문에 그 호수에 악어도 많이 살아요. 네. 여러분, 악어가 예쁘세요? 악어 키우고 싶으세요, 집에서? 그렇죠. 악어는 호감을 주기보다는 좀 징그럽고 또 포악한 그런 이미지를 풍기죠. 악어 이렇게 보면은 평소에는 아주 느릿느릿 걷습니다. 그러다가 자기 먹이를 딱 포착을 하면 얼마나 빨리 움직이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입도 크잖아요. 이빨도 아주 대단하죠. 그 악어의 그 가장 큰 특기가 뭐냐면요. 먹이를 딱 물으면 몸을 팍 돌려요. 자기 몸을 확 돌려요. 그러면 물린 존재가 먹잇감이 따라 돌지 않으면 그 팔이라든지 몸통이라든지 이게 다 부서지고 마는 거예요. 워낙 힘이 세니까. 그래서 악어 사육사들은 무슨 훈련을 하냐면 막 뒹구는 훈련을 해요. 혹시 악어에게 팔이 물렸다. 악어가 돌 때 같이 돌아야 돼요. 그 사육사가. 그래야 다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쨌든 악어는 이렇게 포악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런 포악한 이미지와 달리 악어의 눈물이라는 그런 용어가 있습니다. 악어는 이 먹이를 삼킬 때 보면요, 가까이서 보면 여기 눈물이 난다는, 눈물을 흘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오해할 수 있냐면, 야, 참 자기가 잡아먹기는 하지만 그 먹잇감이 자기한테 먹히는 게 참 불쌍해서 참 미안하다. 배가 고파서 너를 먹기는 먹는데 참 미안하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는 것으로 오해하기 쉽지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먹이를 먹을 때 눈물샘이 이렇게 눌린대요. 악어의 그 구조상. 그러면 이제 눈물이 나오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악어의 눈물이라는 말이 거기에서 나왔는데 진짜로는 하나도 슬프지 않은데 우는 척 하는 거예요. 가짜 눈물. 가짜 눈물을 우리가 악어의 눈물이다. 그렇게 불러요. 또 악어의 논법이라는 말도 있어요. 이거 고대 이집트 전설에서 유래가 된 건데 어느 날 나일강 강가에서 아이가 놀고 있었는데 악어가 그 아이를 잡아 채간 거예요. 아이의 부모가 그걸 알고
그 악어에게 달려가서 사정사정을 합니다. 제발 내 자식을 돌려주십시오. 제발 내 자식 잡아먹지 말고 돌려주세요. 이렇게 애원을 합니다. 근데 그때 악어가 문제를 하나 내요. 자, 내가 이 아이를 돌려줄 건지 안 돌려줄 건지 네가 알아맞히면 내가 돌려주고 못 알아맞히면 내가 잡아먹을 거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만약 이 부모가 당신이 그 아이를 나에게 돌려줄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악은 뭐라고 대답할 거야? 아니야, 나 이거 먹으려고 그랬어. 너 지금 틀렸지? 나 얘 잡아먹을 거야. 근데 만약 아이의 부모가 당신은 그 아이를 나에게 돌려주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면 무슨 소리야? 나 이 아이 돌려주려고 했는데 근데 네가 틀렸으니까 나 이 아이 잡아먹을 거야.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악어가 이런 문제를 낸 거는 그냥 어떻게 하든지 그 아이를 잡아먹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기 멋대로식의 논리를 악어의 논리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는데요. 지금 예수님께 그 헤롯 당원하고 사두개인들이 같이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같이 바리새인들이 같이 다가옵니다. 지금 마태복음 22장은 불과 며칠 후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그런 마지막 상황이시거든요. 그 마지막 기간 동안에도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고 병든 자가 있으면 고쳐주셨고 그 일을 계속 해 나가셨어요. 근데 이제 백성들에게 인기가 너무 높아지니까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이 모습이 너무 싫은 겁니다. 예수님이 인기가 너무 높아지는데 이거 우리에게 결코 좋은 일이 아니다. 어떻게 하면 이 예수를 우리가 꼼짝 못하게 올가미를 씌울 그런 방법이 없는가? 그거를 이제 고민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모여서 방법을 하나 생각을 해냅니다. 악어처럼 아까 악어의 논법과 같은 아주 교묘한 그런 질문을 예수님에게 하고 그 질문에 예수님이 대답을 못하면 그걸로 예수님을 이제 올가미를 씌우려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자, 이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비유를 말씀을 하시는데 포도원의 비유라든지 혼인잔치의 비유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한다. 이것을 아주 강력하게 책망을 하셨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 때문에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마음이 불편했는데 예수님이 이런 비유까지 들으셔서 자기들을 책망하시니까 화가 머리끝까지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든지 이 예수님을 잡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책을 논의합니다. 그리고 묘안을 하나 생각을 해내는 거예요. 옴짝달싹 못하고 걸려들 수밖에 없는 기막힌 질문을 한 가지 생각을 해냈어요. 이때 바리새인하고 헤롯 당원들이 같이 이제 연합을 하는데요. 이 바리새인하고 이 헤롯 당원은요 평소에는 아주 왼수들이에요. 왜냐하면 헤롯 당원들은 당시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는데 그 로마의 지배를 그걸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로마의 통치에 찬성하면서 로마 사람들로부터 높은 지위를 또 부여받고 그러면서 아주 특권을 누리면서 살았어요.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로마의 통치를 아주 강력하게 반대했던 거예요. 우리는 독립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무리들이죠. 그러니까 평소에는 왼수예요. 평소에는 왼수인데 갑자기 공동의 적이 생겼어요. 예수님이라는 공동의 적이 생기니까 어제까지 적이었던 이 두 무리가 친구로 바꾸어서 예수님을 공격을 하기 위해서 연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찾아와요. 한 사람을 딱 보냈습니다. 보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데 먼저 질문하기 전에 예수님께 아부를 먼저 해요. 오늘
우리가 이거 성경 앞부분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선생님,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라도 거리끼는 일이 없으니 이는 당신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띄워주고 예수님께 아부를 해요. 말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말만. 그러고 이제 진짜 질문을 딱 얘기를 합니다. 요 질문에 네가 어떻게 대답하는지 우리가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볼 것이다. 그 질문이 뭐냐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요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옳다 그러면 예수님은 로마에 찬성하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매국노가 되는 거예요. 반면에 세금을 내는 것이 옳지 않다 하면은 당시 로마가 그 식민 통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에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을 하든지 예수님은 우리 대답에 어떤 대답을 하든지 우리가 예수님을 올가맬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당시 로마는 수많은 식민지를 거느리고 있었어요. 로마가 식민지를 거느린 이유는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자기들에게 필요한 돈을 세금을 통해서 걷는 것이고 또 로마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노예들이 필요했거든요. 그러니까 식민지에서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노예로 이제 부리려고 그렇게 이제 로마가 식민 통치를 했던 거예요. 당시 로마가 부여하는 세금은 누구든지 내야 되는 주민세였어요. 사람의 숫자에 따라서 세금이 부과가 됩니다. 어린애건 어른이건 무조건 세금을 내야 되는 그런 주민세예요. 자, 이렇게 로마가 세금을 아주 강력하게 징수를 하니까 여기에 반발한 유대인들 중에서 유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갈릴리 사람 유다라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이 사람은 폭력으로 로마의 그 세금 정책에 항거를 했습니다. 우린 세금 낼 이유가 없다. 못 내겠다. 근데 결국 이 유다는 로마에 의해서 진압을 당해요. 근데 이 저항 운동이 무엇으로 계속 이어지냐 하면 예수님 당시에 열심당원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열심당원이 바로 로마의 통치에 반대하고 열심히 독립을 쟁취하려던 사람을 이제 열심당원이라고 부르는데 그 갈릴리 유다의 그 저항 운동이 이 열심당의 뿌리가 됐어요. 어쨌든 로마가 거두는 세금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아주 민감한 사안이었어요. 이게 가장 그 시대에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죄송합니다. 세금을 바쳐야 된다. 그렇게 대답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예수님은 매국노예요. 로마에 찬성하는 사람이죠. 만약 예수님이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하면 이 말을 트집 잡아서 로마 당국에 고발을 하려고 합니다. 이 예수라는 자가 백성을 선동해서 세금 내지 말라고 합니다. 가만 놔두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든지 어떤 대답을 하든지 예수님이 곤경에 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이 질문에 대답을 하실 때 아주 난처한 질문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는데 아주 태연하게 대답을 하세요. 전혀 당황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여기 외식하는 자 이 말은 원래 의미가 연극 배우라는 뜻이에요. 연극 배우. 연극 배우가 연극을 할 때 그때 필요한 역할로 이제 가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외식하는 자라는 뜻이 나왔는데 이 말이 너희 지금 연극을 하고 있구나. 너희 나한테 와서 뭐 심각한 질문인 것처럼 중요한 질문인 것처럼 나한테 질문을 하고 있는데 사실 너희들 연극하고 있는 거지. 나를 붙잡으려고 연극하고 있는 거지.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세금 낼 돈을 나한테 가지고 와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그들이 당시
로마 사람들이 쓰던 화폐였던 데나리온을 하나 가지고 옵니다. 근데 그 데나리온에는 로마 황제의 그 형상이 새겨져 있었거든요. 동전에 그게 새겨져 있었어요. 예수님이 묻습니다. 자, 이 동전에 있는 이 형상, 그리고 거기에 써 있는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렇게 물으세요. 그러니까 거기 뭐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져 있으니까 당연히 가이사의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결정적인 대답을 하십니다. 그래? 그러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그랬더니 이 질문으로 분명히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이 이 대답을 듣고 22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대답을 들은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왜 놀랬을까? 도대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이 말이 뭔가? 사실 이 말 우리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도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 말의 참뜻이 무엇인가? 그걸 오늘 같이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이 세상에는 가이사의 것이 있고 하나님의 것이 이렇게 따로따로 있구나. 그러니까 이 세상의 정치와 종교는 분리돼야 되는 거구나. 가이사라는 것은 황제니까 정치 권력을 상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것은 종교의 영역이기 때문에 정치와 종교는 분리돼야 되는 것이구나. 이런 식으로 이해를 했어요.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영역이 있는데 가이사의 영역이 있고 하나님의 영역이 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서로 간섭하거나 다른 어느 한 가지가 다른 것을 지배할 수 없다. 서로 다른 영역이다. 이렇게 이해를 한 것이죠. 특별히 이제 보수주의 교회에서는 그래서 이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정치와 종교를 완전히 분리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아무리 민감한 사안이 있고 사회적으로 참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보수주의 교회에서는 그런 일에 참여하려 하지를 않아요. 그건 가이사의 영역이야. 우리의 영역이 아니야.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한 거죠. 또 바울이 로마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에 보면 로마서 13장 1절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 여기도 보면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네. 근데 지금 저 정권은 정말 독재 정권이고 제대로 정치를 못하고 나쁜 일을 많이 하는데, 아니야, 그래도 그거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우리 거기에 간섭하지 말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독재 정권을 찬양하기도 하고 또 독재 정권이 하는 일을 그대로 다 묵인하고 어떻게 보면 독재 정권과 야합하는 그런 일이 있기도 했어요. 근데 과연 이 말이 그런 뜻의 말인가?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 구별되어 있다는 말인가? 오늘 이 부분을 저는 여러분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국가의 영역, 교회의 영역, 또 세상의 영역, 하나님의 영역, 정치의 영역, 종교의 영역, 이것이 따로 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뜻으로 예수님이 대답을 하셨다면 바리새인들하고 헤롯 당원이 말 한마디 못하고 물러섰을 리가 없어요. 아마 계속 따졌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 대답에 이들은 놀래서 어안이 벙벙한 가운데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돌아갔거든요. 왜? 도대체 예수님의 가르침이 무엇이었길래 이들이 말 한마디 못하고 돌아갔을까? 뭐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놀랐을까? 야,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 대단하시구나. 이래서 돌아간 것일까? 그렇지 않죠.
그것 때문에 물러설 자들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이들이 놀라서 돌아갔을까? 바로 여기에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의 뜻이 있는데, 이 말씀에는 사실 하나님의 지혜, 하늘의 지혜가 이 안에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면, 이들은 예수님을 붙잡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질문을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이들의 의도를 다 알아차리고 있으셨어요. 그래서 이들이 전혀 답변하지 못할, 전혀 이의를 제기하지 못할 그런 대답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땅에 속한 것으로 질문을 했지만 주님께서 대답하실 때는 하늘의 진리로 대답을 하셨다. 이들은 세금을 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걸 질문을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사실 이 대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신 거예요. 과연 우리라는 존재는 과연 어떤 존재인가를 예수님은 이 질문을 통해서 대답하시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이 대답 속에 세금의 문제를 대답하신 게 아니고요. 예수님께서는 너는 어떤 존재냐? 너는 과연 하나님께 헌신을 하고 있는 존재냐? 이걸 물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하는 이 말씀에는 네가 만약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너는 하나님께 헌신을 해야 된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려야 한다 하는 것이죠. 로마의 데나리온 동전에 아까 뭐가 새겨져 있다고 그랬죠?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가이사의 것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무엇이 새겨져 있는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고 있는 너희 바리새인들, 너희 헤롯 당원들,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 너희에게는 누구의 형상이 새겨져 있지? 누구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누구의 백성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럼 그 안에는 뭐가 새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너희가 이 세금을 바칠 때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이 동전은 세금으로 드리지만 너희들 지금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너희 자신을 어떻게 하고 있지?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다 드리고 있는 거야? 제대로 드리고 있다고 말할 수 있어?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절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 구절을 그냥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인용하는 구절로 사용한다는 것은 좀 잘못된 의미인 것 같아요. 예수님의 말씀은 이거예요. 너희는 지금 로마의 황제에게는 세금을 바치고 있지만 하나님께는 너희 자신을 드리고 있지 않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신은 하나도 하고 있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너희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온갖 위선을 다 하고 있어. 그거를 다 벗어버리고, 위선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너희는 다시 서야 돼.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서 이 질문을 가지고 왔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하나님이 중요하냐, 정치 권력이 중요하냐, 세금을 내는 것이 옳으냐, 안 내도 되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은 아주 미미한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가장 중요한 것은 너희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세금 문제는 그건 아주 작은 거야. 예수님이 이걸 대답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의 모습을 다시 돌아보고 한마디 말도 못하고 돌아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세금 안 내고 사시는 분 계세요, 혹시? 그런 분이 있으면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저도 좀 배우게. 우리 그렇게 살 수 없어요. 그렇죠? 세금은 마땅히 우리가 내야 되는 것이고 국민의 의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열심히 내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잊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게으르다면 우리 역시 예수님의 이 말씀으로 인해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우리 역시 똑같아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되 하나님만이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십니다 하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우리가 증명하면서 고백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예. 사실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하나님께 속한 것이 따로 있고 세상에 속한 것이 따로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거 없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것이에요?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국가의 영역이 따로 있고 교회의 영역이 따로 있고 그거 아니에요.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은 게 없다 하셨어요. 주님이 주시지 않은 권세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세금을 내야 해요. 국가에 대한 모든 의무를 우리는 다 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에요. 가이사는 인정하는데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다? 사실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돼요. 나라는 존재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구나. 즉 나는 하나님의 것이구나. 내가 이 세상에 사는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사는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의 시각, 우리에게 재물이 있거나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이 있거나 우리의 생명 전체가 있다면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께 다 드려야 한다. 이것이 바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하는 예수님의 말씀의 뜻이었어요. 즉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은 결코 나눠지지 않는다. 우리는 이것을 전체로 깨닫고 우리가 국가에 하는 의무는 물론 다 해야 하고 또 그것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의 그 사명을 다 감당하면서 살아야 한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참 뜻이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봤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것을 당연히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온전한 헌신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무 거리낌 없이 우리의 삶 전체로 주님을 경배하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고 또 주님의 말씀처럼 마땅히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드려야 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결단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또 그 결단을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주님께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630장 같이 찬양 드립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을 한 마음 되게 하소서. God graciously gives both our material resources and our personal time and effort to us. Thank you, God, for this high and holy moment when we have something to give you back. Take our breath, our lives, to benefit
for the kingdom of God. Receive the devotions of our labors and the fruits of our vines, and these sacrifices as a pledge of our belief and devotion. 아버지, 지금껏 베풀어 주신 은혜와 또 앞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실 복을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이 감동으로 벅차오릅니다. 이제 우리가 드리는 이 정성스러운 예물이 비록 적은 것이지만 우리의 마음이 담겨있는 진실한 예물입니다.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땀이 배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의 태도를 더욱더 바르게 하여 주셔서 이 바쳐진 예물이 하나님 나라 확장에 도움되는 일에만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재물을 아벨의 재물로 받아주시고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